초격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초격차라는 말은 넘어볼 수 없는,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러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초격차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격차를 벌이면 우리가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겨낼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가려는 것이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갈 때 다 가보고, 아무튼 세상과 어깨동무하면서 천천히 가다 보니 격차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제 속의 미혹 가운데 빠지고, 또한 그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을 싸워 이기려면 세상이 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격차, 혹은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곳,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앞에 현수막에도 붙여놨습니다만,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오늘 개역 성경 개정판에서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했는데, 앞에 있는 구절 빼고 뒤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지만, 또 올 1년 동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말씀 들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진실함에 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의 그런 초격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실함에 이르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들을 가리켜 진실하다 증거하는가? 누가 진실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실함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하다, 증거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진실함이요, 이것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말이며 행실이며 이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거짓을 뺀, 거짓은 빠진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 돼야 돼요. 우리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함에 이른다, 참된 것을 말한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결 조건으로서 이 거짓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빼고 그 다음에서야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것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거짓된 일이 있다, 어떤 거짓된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막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이는 거기 때문에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까지는 괜찮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런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 거 하면 음식물에 곰팡이 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과일을 한 박스를 샀다. 그러면 이 보관이 잘 안 되면 위에 있는 것은
성성한데 이 밑에 있는 거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하거나 곰팡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같이 버리게 돼 있어요. 거짓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거 옳지 않다. 바른 양심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대고 항상 고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경고하심과 우리 신앙 양심의 가책을 따라 그 거짓된 것을 버리면 이제 거기에 우리의 참된 것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함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싸워 이기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진실함의 가장 큰 무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속인 게 없으니까. 거짓된 게 없으니까 모든 일에 당당함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초격차적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말이며 행함이며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엇까지 생각까지 그런 마음의 계획까지라도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일치하며 진실하며 이것이 참된 거라는 참된 거. 이것이 하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을 왜 버려야 될까? 거짓을 행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니까 거짓된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인데 왜 그것을 버려야 될까? 이유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 거짓된 것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잠시 것이기 때문에 잠시일 것. 반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거짓의 미혹을 뿌리치고 진실함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치들 다 있으시죠? 내가 거짓된 것을 행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큰 곤란을 당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냥 거짓하는 것보다 참된 게 낫겠다. 진실한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바른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거짓말해라.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남의 훔쳐봐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보통 같으면 너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거짓을 말해가지고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괴롭고 아프고 그래도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라. 보통 그렇게 가르치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오래가기 때문에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입술은 영원하다. 그런데 거짓 혀는 잠시 동안이다. 너희가 어리석게 그런 거짓된 말과 행실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며 듣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며 여기에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이 진실한 백성들이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이 진실함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일평생 동안 그러할 것이고 또 올 한 해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며 듣는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앞에 참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라도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열량을 채워야지만이 허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것 말고는 참된 것을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끝까지 진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인 것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그 원인과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는데 참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 그 배경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 안에서 거짓이 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함의 믿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또한 이 진실함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우리 함께한 이 믿음의 형제들과도 이 진실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 없다 그러면 내가 참된 것을 말한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채찍과도 같아가지고 찌르는 비수와도 같은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여기서부터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 한국적 상황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같은 한 가정 내에서 가족 간 혹은 부부 간 혹은 성도 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죠. 물론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겁니다. 아, 그걸 꼭 말해야지 합니까? 그걸 꼭 말해야지 뭐 그런 건가?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조금 추상적인 말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서 현실이 되려면 실천이 되려면 그 사랑의 언어를 담고 있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고 뭐 그냥 눈에서 하트가 나가고 이것만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또 서로 마음을 나눠줄 줄 알고 또 서로 용서해줄 줄 알고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고 뭐 서로 껴안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성도의 참된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는 거.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둘째를 잡고 둘째는 셋째를 잡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둘째 누나를 싫어합니다. 뭐만 있으면 자꾸 최고캉 이렇게 불러대니까 막 잡아대니까 그러면 좀 친절하게 좀 얘기 좀 해라. 좀 친절하게 좀 말해라. 근데 아무튼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걸 푸는지 우리가 성도 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3자적 입장에서 좀 겉에서 보게 되면 좀 친절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나가 동생을 잡고 동생이 그 동생을 잡는 것처럼 아무개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숙한 성도 간에 있어서의
좋은 모습은 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며 행실에 있어서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의 마음이에요. 동정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하나의 실천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다툼이 있거나 막힘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그 사람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병들었다, 환자다, 며칠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참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런데? 이게 아니라 참 안 됐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 동정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어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왜 저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만약에 왜 저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저런데 그런다니까요. 그 손가락 가리키는 거 아시죠? 누가 잘못했냐면 네가 잘못했다. 그럼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친절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서로 막 껴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서로 친절히 대하시고, 이거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친절히 대하고 또한 그들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소리 지르게 돼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돼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적인 그런 믿음을 갖추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죄를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진실함의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된 것을 말하며,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행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떤 때 사용해 줬는가?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변함없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진실한 증인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하고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편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면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하셔라? 잘 지키셔라. 이탈하지 마시고 사수하셔라. 그게 진실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세상이, 이 어린 양이 세상으로 싸워서 능히 이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가? 지금 싸움의 현장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전투의 자리 가운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어린 양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어린 양이 지금 그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으니까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도 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꼭 직분을 의미해서만 아니고요, 성도라고 하는 이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없는데 뭐 저걸 못한데 그래서 생각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때론 내적 갈등도 있고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목사님 하는 게 뭐가 있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여기 또한 자기 내적 갈등, 외적인 모든 갈등들, 또 자기 성장 이런 것 없으면 이게 불가하거든요.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마찬가지겠죠. 남들이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수고로운 겁니다.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내는 것, 그걸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랬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내가 반복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인데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의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정사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던 때에 이제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의 형이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데 그때 그 모반에 가담한 사람이 그 당시에 실세였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다른 모든 왕자들과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모반에 동조를 하여 이제 아도니아의 세상되었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독이고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제 분위기상 솔로몬 시대는 끝났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된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넘어갔고 근데 그때 이 사독과 그 제사장들은 끝까지 다윗과 그 솔로몬에 펴서 이 성소의 직분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피해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칼이 날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이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그때가 이 직분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시간이 넘어지고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성소의 직분을 지킨 게 아니라 지금 모반이 일어난 그 시점에 어쩌면 내가 이제 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함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반드시 잊지 말 것은 사독의 자손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이 다 떠나갈 때라도 그들이 그릇 행할 때라도 그들이 힘이 더 강해졌을 때라도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라도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지만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사명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맡겼다 그러면 뗐다 붙였다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른 사명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모든 직장인들 직장생활 하실 것이고 사회생활 하실 것이고 또 어떤 군대에도 군대 생활이 있는 겁니다. 상명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올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게 보통이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뛰었다 붙였다 한다 그러면 그건 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감당할 부분이 여기다. 어떤 사람은 뭐 최전방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방으로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게 맡기시고 내게 분부하신 것인 줄 알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복이 오나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연속 우리 찬양대 축복이라는 그런 찬양했는데 이 복이 다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내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런 복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지 우리가 다른 곳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자리, 특별히 사명의 자리 올 한 해 동안에도 충성하시고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 복된 길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킨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결과적인 거라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내적 원인, 사명을 지킨다 할 때 여러 가지 흔들리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사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러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내적 동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를 같이 지켜가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또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사명 감당 불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거짓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나 다 있는데? 내가 다 있는데 뭐 달라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기도를 들으신 대상이 있죠. 그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나 부족한 게 없는데 뭐 특별히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다 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기도 내용 중에는 간청하는 기도 있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나온다?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믿음인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기도가 아니에요. 청산유수와 같이 서론본론 결론이 딱 떨어져가지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근심이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진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될까? 자,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것을 이겨야죠. 세상에서는 절대 기도 없잖아요. 비나이다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능히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참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내 몸에서 날자.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람의 몸은 90세 어떻게 자녀를 생산합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면 다 한 명씩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나갔던 그는 그 하나님 믿었죠. 그 결과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김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그때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허풍 떨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랬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데 이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 자신 생각해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이거 불가하다.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대했다. 기대했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증거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길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만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건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결핍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이김이라고 하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약함과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바랄 수 없죠. 세속적인 의술로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한 거죠. 내 원함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여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격차를 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 기도와 더불어 비록 바랄 수 없는 중일지라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우시는 어린 양과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진실한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항상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진실한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